지금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지금 3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읽었던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시면서 종들,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각기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파묻고 감추어 두게 됐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자, 나하고 결산하자 말씀하게 됐을 때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 더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맡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더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오늘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감춰뒀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책망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주었다가 내 원금과
이자까지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하시고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 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이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마지막까지 얘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첫째로 1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 주인의 평가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맡은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이 어떠냐?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를 3가지 말로 판단합니다. 3가지 말로 오늘 평가합니다. 첫째는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주인은 그 1달란트 맡은 종을 가르쳐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주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께서 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성경은 이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네가 무익한 종이냐 유익한 종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잣대를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올 한 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올 연말에 결산한다 그랬을 때 저마다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무익한 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실 때 죄라고 합니다. 70, 80 사신다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긴 본전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최소한도 은행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1달란트 맡은 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판단을 보면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이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어떻게 보면 무익하다는 건 마지막 1년 다 끝나다 보니까 결산할 때 이런 무익한 놈,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의 삶을 평가할 때 게으르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다 감춰 묻어뒀다고 했어요. 일하기 싫다는 거, 게으르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받은 돈을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맡은 자는 부지런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 맡았어요? 사업 어느 파트 맡았어요?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늘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을 볼 때 주인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오늘 26절에 보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게으른 종, 그리고 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무슨 윤리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까? 누구를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악인이다, 죄인이다 할 때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악하다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관계가 잘못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반대로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 선하다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에서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꼭 한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다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한 시브리에선 토브라고 해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주 선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선하다,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담이 창세기 1,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주 주님이 좋지 못하다 말씀한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거는 아담이 아내 없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서로 관계하고 조화가 되지 않은 걸 악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한다 해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거나 잘못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여러분 그걸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의리도 있어요. 또 친구를 잘 도와줘요. 또 좋은 일도 좀 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성경에서 죄의 개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죄다, 죄인이다, 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비춰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악하고 이 무익하고 이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는 주인에게 무언가 잘못된 의중, 무언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본심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본심이 어떠냐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 맡은 종의 그 오해하는 것과 변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주인을 지금 이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오늘 굳은 사람이라, 굳다는 게 뭐 인색하다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오늘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아주 이 사람은 주인을 좋은 말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굳다고 했지만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도적이라는 거예요.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걸 내가 알았으므로 안다. 내가 만나보고 체험한 결과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굳은 사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간혹가다 저는 모든 걸 갖다가 비춰볼 때 성경 말씀에 비춰봐요. 교회 유익에 대해서 비춰봐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냥 빙글빙글 멀리서 엉뚱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하게 됐었을 때, 어느 때는 좀 황당하긴 해도 그럴 수도 있구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종들은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 주셨는데 왜 주인이,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왜 나를 차별 대우해서 한 달란트 맡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런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줬느냐? 똑같은 집사인데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 1달란트 맡은 사람 종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오늘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가정에, 나는 흙수저 가정에서 나오게 하고, 건강도 태어날 때 내 자신이 약골로 태어나서 큰일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배열도 잘못돼 갖고 키도 작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재능과 재주도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1달란트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고 분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혹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도 교회에 헌신하는 거나 봉사 별로 안 해요.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나는 작은 일도 큰 일도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열린 문조차도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하듯이 이러느냐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종은 할 말이 많아요. 주인이 왜 나를 1달란트 맡은 인생으로 오늘 취급하느냐?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범하고 있어요. 그거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관점이 달라다 보니까 언제나 남하고 비교의식을 가진 거예요. 비교하는 눈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병이 듭니다. 오늘 5달란트,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입장에서 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둘보다 하나는 더 작아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기는 너무 오늘 초라해 본다,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은 남하고 비교할 때 비교의식, 내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1달란트 받은 종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거 없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나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은 종에게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달란트 맡은 종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 2달란트 더 남겨 가져왔습니다 할 때 2달란트 맡은 종을 칭찬할 때도 성경 말씀은 5달란트 종에게 한 말과 비교할 때 하나도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칭찬을 합니다. 자, 한 사람은 5 남기고 한 사람은 오늘 2개를 남겼어요. 그런데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 주님의 오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5개, 너는 2개, 하나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거나 오늘 숫자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더 많다, 더 적다 비교했어요. 비교의식은 병든 인생의 마음입니다. 비교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마귀의 짓이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오늘 따먹게 했어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 것이다.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다 유혹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 인생, 지음을 받은 인생이 오늘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중에 또 한번 그 아담의 자식 가인을 한번 보세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오늘 그가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게 돼요.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오늘 때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비교의식 때문에, 오늘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동생 저놈 때문에 찬밥이 되고 있구나 비교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들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서 이 사울왕은 비교의식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전쟁에서 오늘 다윗이 돌아올 때 여자들이 성문에 들어갈 때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영접하게 됐을 때 비교가 되니까 오늘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비교의식할 때 악한 영, 마귀의 영, 귀신은 침투해서 야 다윗을 죽이라,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비교하다가 사울에게 악신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비교의식을 가지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잘 사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직위가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잘생긴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저는 이 생각도 해봐요. 아니,
한 달란트 몇 개 줬으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개 남기려면 뜨거운 여름철에 막 더 힘들 텐데, 아니 나는 조금만 수고해도 아이고 그래 내가 너에게는 특별하게 한 달란트 이거 한 달란트 남기는 건 쉬우니까 오히려 달란트를 적게 준 걸 감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비교 의식을 이기고 참된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관점,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 내 관심 중심에서 하나님 오늘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오늘 그러나 세상과 마귀의 관점은, 오늘 가치관은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 이거 큰일이다.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얼마나 큰 자냐? 얼마나 큰 집이냐? 얼마나 좋은 회사냐?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가치관에 있어서 오늘 늘 하나님의 관점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지 못해도 돈만 가지면, 아니 내가 더 성공하고 높아진다고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유혹해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더 큰 자가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비교 의식에 빠지면 병든 오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은 걸 맡았건 큰 걸 맡았건 맡은 것에 충성하는 거. 예를 든다면 어떤 아들이 자기 동생인데 동생에게 회사의 주력 사업을 다 맡기고 자기는 조그마한 거, 큰 아들인데 맡겼어요. 아버지 눈으로 볼 때 다 좋아요. 근데 역량, 재능에 있어서 동생이 좀 경영의 능력이 더 있으니까 네가 수고스럽지만 이거 맡아라. 오늘 형에게는 그래, 오늘 네 자신이 조금 내가 볼 때 그냥 네가 편하게 살도록 해야지, 너 그거 맡겠다 너 죽을 수도 있다 해서 죽게 줬어요. 매일 이 큰형이 동생에게 술만 마시면 뭐 아버지를 욕하면서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생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게 하나건 5개건 같은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에요. 무익한 종 되지 말고요. 오늘 게으른 종 되지 말고요. 악한 종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맡겨진 직분에 여러분 충성된 복된 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기를 오늘 연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고 마음에 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